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요.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설교 제목이 이 44절 맨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3일 전에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으로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와도 같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7절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오늘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간절하셨는지 44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4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거기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요 44절 시작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셨다, 여기 외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크라조라고, 여기서 파생돼서 이 크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울부짖다, 소리 지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이 말은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외치셨는지 그런 의미예요. 잘 보세요. 이제 3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막 가슴이 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동안 3년 동안의 공생애 때 전하셨던 모든 말씀의 핵심과 요약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셨을까? 오늘하고 내일 세 가지 말씀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외쳐 부르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44절 4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였죠?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볼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15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세요.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 정확한 신앙 고백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히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거를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구원자이심을 알았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잘 보세요. 유월절 저녁에 이제 이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공회에 붙들려 가셨을 때 이제 신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이틀 후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증거를 찾아요. 제가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지만, 그런데 그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발하는 증인들의 이 고발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 증언이니까. 그죠? 그때 마음이 엄청 다급해졌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찬송받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던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다시 말하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말을 전하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63절 64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제목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온 공회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결론이에요. 죄목은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요, 율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예수님이 어찌 지셨나요? 그런데도 십자가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대제사장들, 공회원들,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요?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만 이해를 하고 예수님 말씀 참 좋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맞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런 사람들이나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본성은 뭐죠?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위대한 가르침만을 했던 스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아는 것과 구원자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미친 것 같아요. 무서운 죄를 저질러도 죄가 죄인 줄로 몰라요.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 거를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그러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면 그 가르침대로 잘 살 수 있다면,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요. 그거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공자나 부처나 그들의 가르침만 있어도 될 거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널려 있는 책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 것인지, 재밌게 살 것인지, 유용해 살 책이 넘쳐납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 자체가 철저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내 안에 의로운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알고 선한 길을 알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요, 선한 길을 알아도 무시해 버립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고 착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음흉하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은 위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누구죠?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모든 이단들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래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막 피를 토하듯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교회를 왜 옵니까? 예수님 그분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의 종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only Jesus를 외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하고 독선이다. 여러분, 그건 독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독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평안을 얻으라.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독선이에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똑똑하게 살아라, 이거를 지금 방법을 논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이 구제불능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독선이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서 한 개의 길만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그래서 내가 독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외쳐서서 이르시되 너무 지금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 이제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 부르시는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 예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